욥기서 12장 4절에서 5절 우리 같이 합독하십시다. 시작. 나는 자기 이웃에게 조롱당하는 자와 같아 하나님을 부르나 이웃을 답변하니 정직한 의인이 조소를 당하는도다. 그 발이 미끄러질 자는 편히 지내는 자가 자기 생각으로 멸시하는 등불 같도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12장으로 가서 이제 욥의 이야기를 계속 좀 함께 들어보도록 하죠. 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2절을 한번 보시면 틀림없이 너희만 사람이여 지혜가 너희에게 함께 죽는구나. 그러나 나에게도 너희 같은 명철이 있으며 나도 너희보다 못하지 아니하니 정녕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자, 너희만 사람이요 지혜가 너희와 함께 죽겠구나. 무슨 말이냐? 참 똑똑하다. 우리가 얘기하다 보면 너 잘났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너 참 지혜가 있구나. 그래서 만약에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는 것 같아. 네가 무슨 지혜의 최고봉이냐? 뭐 이런 이야기가 빈정되는 이야기가 여기 같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자, 오늘은 이렇게 올려준 제목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성으로 알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가 알지 못하겠더라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지식이 있죠. 뭘 보고 판단할 수 있고 분석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셔서 인간은 그런 차원에서 연구를 하기도 하고 뭔가 짐승의 세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것을 만들어내죠. 이런 것처럼 인간은 모든 상황을 보고 연구할 수 있는 지혜, 지식 뭐 이런 걸 주셨습니다. 통찰력 이런 걸 주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받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소개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연구할 수 있는 지식,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으니까 연구할 수 있는 인간에게는 그 지식이라는 기본 실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분일 거다라고 이제 정리를 하는 것을 시도했죠.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학 발전사입니다. 신학이라는 것도 지금은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신학 서적들이 있고 주석이 있고 나름대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분석해서 성경 정체를 조합해서 우리가 가지고 그걸 이제 기반으로 우리가 성경도 보지만은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성경을 좀 더 폭넓게 볼 수 있는 시야를 갖게 하죠. 이제 이것이 이제 신학의 발전사인데, 그럼 우리 한번 봅시다. 오랜 역사를 통해서 신학이 이렇게 발전해 왔고 연구를 해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긴 시간 연구를 했으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또 우리 모두가 함께 서서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됐죠. 어떤 질문요? 우리가 열심히 신학을 정리해서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정리를 했는데, 자, 열심히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 정리가 됐냐? 이제 이렇게 물어봐야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네, 전혀 안 됐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신학을 정리하려고 애를 썼으면 이제는 완벽하게 정리가 될 때가 됐잖아요. 얼마나 오랜 시간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해 왔습니까?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자기 목소리만 열심히 내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는 예정론이라는 주제를 그 학문이라는 틀을 가지고 목소리를 높이고 또 높이고 또 높이고 더 깊이 파고 들어갑니다. 그러나 예정론에는 수많은 문제가 있고 함정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알미니안주의를 가지고
사람들이 또 신학을 정리를 합니다. 그들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만큼 응답을 주신다. 인간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예정론은 아니다. 하나님이 예정했기 때문에 믿는 거다. 아니다.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예정된 거다. 뭐 이렇게 싸우는데 지금도 그것 때문에 교단이 나누어져 있고 지금도 교수들끼리 만나면 서로 논쟁만 할 뿐이지 수많은 시간 논쟁을 해도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은 인간의 지식에 담을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게 지금 현재 신학의 열매요. 교단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욥의 말이 그 말입니다. 네가 하나님에 대해서 나한테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야, 그 말이 과연 옳은 말이냐? 그게 지금 지혜의 정상이냐? 오늘 그 말이죠. 오늘 보세요. 2절이 틀림없이 너희만 사람이여 지혜가 너희와 함께 죽겠구나. 야, 네가 지혜의 최고봉이냐? 그럼 네 말이 하나도 틀림이 없는 거 맞냐? 이제 욥이 이렇게 질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욥은 자기 이야기를 어필을 합니다. 그래, 네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한 분이기 때문에 회개해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이 고난에서 넘겨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너 지식 속에서 나왔는데, 그런데 나도 네가 아는 만큼은 알았다. 왜요? 욥이나 욥 친구들이 그 앞에 1, 2장에 보면 그 비슷비슷한 사람들이었어요. 뭐 특별하지 않죠. 그러니까 욥이 지금 이 친구들이 하는 말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이야기를 처음 듣는 게 아니라 나도 옛날에는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이 어려운 일을 당해보니까 무슨 일이냐면은 내가 지금 옛날에 이렇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것이다, 저런 분일 것이다라고 내 나름대로 틀을 이해를 하고 이렇게 짜놨던 것이 막상 현장이 딱 찾아오니까 이해가 가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배우고 있지만은 막상 현장이 딱 맞닥뜨려졌을 때, 야, 이게 내가 배우고 정리한 것과 일치하던가, 그 다음에 같던가, 뭐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글쎄 옳시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이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을 쭉 보니까 지금 내게 일어난 일도 누가 이걸 예측했겠냐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일하는지 나도 잘 모르겠더라. 특별히 언제가 내가 몰랐냐면 자기가 형통할 때 정말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너무 어려운 일을 당해서 욥처럼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해서 와서 막 자기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하면 이상하게도 답을 잘 줘요. 근데 이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은 그 답을 준 사람의 답이 시원하지가 않아. 제 말 경험해 본 적이 있으세요? 평상시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배워놨어요. 근데 막상 내가 그 일을 딱 닥치고 보니까 이게 지금 뭐지? 이렇게 했지. 야, 내가 배웠던 그거구나 라고 이렇게 탁 잡히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는 내가 편안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 누가 굉장히 욥처럼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이 내게 와서 물었어. 근데 내가 그 사람의 모든 상황과 정황을 내가 마치 내 일인 것처럼 깊이 있게 그 말을 음미하면서 대답을 해줄 수 있었던가요? 모르겠더라는 거죠. 내게 일어나는 어떤 일상 속에 하나님의 일도 내가 다 모르겠고, 그 다음에 내가 편안하게 살 때 남들이 어려운 일이 딱 닥쳐서 상담을 하러 오니까 나도 모르겠더라. 그게 오늘 4절 5절 이야기예요. 나는 자기 이웃에게 조롱당하는 자와 같아 하나님을 부르나 이웃이 답변을 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이제 자기를 이렇게 일을 만들어서 이웃이 답변을 해주고 있는데 정직한 의인이 조소를 당한. 나는 지금 옳은 말을 하고 있는데 친구들은 비난을 하고 난 지금 조롱을 받고 있다. 야, 나도 옛날에 누가 어려운 사람들이 왔을 때 나에게 상담을 했을 때
욥이 지금 이걸 겪고 난 뒤에는 달라지겠지만 그때 물어왔을 때, 야, 내가 대답했던 것들이 마치 내가 지금 현재 느끼는 것처럼 이런 느낌으로 내 이야기를 들었겠구나. 아이고 창피해라. 그때 내가 답을 줬던 게 얼마나 무기력하고 그 사람이 듣기에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아멘도 안 하네. 이게 안 해본 사람들처럼. 그렇죠. 우리 해보면 그래요. 내가 누구인데 답을 준다고 줬는데 그 사람이 지금 처해 있는 형편을 깊이 있게 내가 이해를 못하고 그냥 수박 거달기. 지금 친구들 보세요.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 관점에서만 자꾸 답을 주잖아요. 근데 욥에게 이게 아무 도움이 안 되잖아요. 이게 그 말이에요. 입장을 바꿔보니 사람들이 내가 지금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 모르더라. 내가 어려움을 당해보니까 사실 답이 없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서 오늘 이 본문 12장에는 욥이 이제 이런 얘기를 풀어가고 있는 것이 이게 지금 다 우리가 신앙이 자라는 과정 속에서 넘어가야 되는 문제들이거든요. 오늘 12장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젠 이것도 모르겠더라. 자, 잠시 우리가 뭔가를 지금 어려운 일이 있어. 그러면 하나님 기분을 살짝 맞춰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 이게 뭐 지금 거룩한 하나님을 가지고 뭐 하나님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다 지금 무조건 제 이야기를 이제 공감을 좀 해봐요. 자 이런 거죠. 내가 지금 굉장히 어려워. 이제 욥은 그러잖아요. 친구들은 그러잖아요. 자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빌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 이제 이런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게 해줄 거야. 하나님께서 이제 이 상황을 이렇게 넘겨줄 거야라고 이제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럼 만약에 욥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내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전 너무 힘드니까 혹시나 이게 무슨 죄에 대한 징벌이라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으니까 잘 용서해 주시고 좀 이 어려움에서 좀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 예를 들어서 친구들 말 들었고. 근데 하나님이 기분이 좋아서 이제 이야기는 없는 겁니다만 어쨌든 우리 이야기끼리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기분이 좋아서 그래 이게 딱 그래 해결을 해줬어. 이렇게 어려운 형편에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줬어요. 자, 근데 이게 내가 지금 하나님의 기분을 맞춰줘서 내가 이제 형통했다고 하자. 그러면 이 형통이 과연 나한테 내 신앙에 유익되는가에 대해서 나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주셨어. 그러면 그것이 내 신앙에 도움이 되고 플러스가 되느냐에 대해서는 퀘션이다. 고난이 계속 갔었어야 플러스가 되는 경우가 더 많죠. 거기서 풀어지는 바람에 거기서 끝나는 바람에 우리는 엉터리가 꼬여버리더라는 거예요. 지금 욥 이야기가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기분을 맞춰줘서 형통하면 그 형통이 내게 플러스가 되었는지는 미지수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거를 끌고 갈지 지금 여기서 멈춰야 할지는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니까 가서 회개해서 이 상황을 없애라라고 네가 만든 틀, 하나님에 대한 아까 말하는 신학, 그걸 가지고 대입을 하지 말라. 왜? 하나님은 우리 머릿속에 하나님을 담고 정해놓고 하나님 이런 분일 거야 라고 거기다가 계속 적용을 시켜봤더니 안 맞더라. 회개했는데도 고난이 계속되는 사람이 있고 회개를 안 했는데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리고 우리는 회개하면 넘어간다가 우리 공식인데 그 공식과 상관이 없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세운 기준의 행복과 불행이
희한하더라는 거야. 희한하다는 말, 이게 뭐 표준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어쨌든 희한하더라. 한번 보자. 오늘 6절을 이제 한번, 12장이 그 얘기, 6절을 한번 보세요. 강도들의 장막이 번성하며, 여러분 강도들의 장막이 잘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지금 강도들이 잘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강도가 잘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안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강도들의 장막이 번성하며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아야 되는데 어때요? 평안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풍성하게 가져다 주심이라. 어때요? 지금 욥 친구들대로라면 잘못하면 벌을 받아야 되는데, 잘못하는 놈들이 강도, 하나님의 진노케 하는, 막 하나님이 막 분노를 낼 만한 일만 골라서 하는 사람들이 도리어 번성하거나 평안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풍성해 가자. 그러니까 우리가 짜놓은 틀, 하나님은 이런 분이니까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많이 주셔야 되고 잘못하는 사람 벌을 주셔야 되는데, 그 법칙이 깨지더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나쁜 놈들은 어쩌면 그렇게 잘 풀려. 이사를 가면 화장지를 들고 가는데 그 화장지도 얼마나 잘 풀리는 집 이렇게 해가지고 들고 가지 않습니까? 잘 돼. 이 6절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강도들이 더 평안하게 살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상하게 복을 주시더라. 풍성하게 주시더라. 신앙적 신념이 올바른 우리들, 그러니까 신앙적 신념이 올바르게 사는 것보다 우리가 지금 그런 증거들은 널려 있더라. 우리 주변에 옆에도 보면 아유 저 사람 나쁜 놈인데 너무 잘 돼. 근데 저 사람은 저렇게 주님께 매달리는데 지질이 저렇게 어떻게 평생을 저렇게 사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이쪽으로 봐도 있고 저쪽으로 봐도 있어요. 신앙생활 잘하면 다 복을 받고 신앙생활 안 하고 악하면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을까?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해요. 이상하게 야가 빠지게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금방 알아듣겠죠? 야가 빠지게 사는 사람들이 더 복을 받는 것 같더라.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바르게 살려고 하는 자들도 야가 빠지게 살아 형통한 삶을 살고 싶어 하는 유혹을 받더라. 그게 현실이더라. 이해가 가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원칙을 지키고 사는데, 원칙을 지키고 살다 보니 뭡니까? 거짓말도 못하겠고, 한 번만 거짓말하면 많은 걸 움켜쥘 수 있는데도 그것도 못해. 그래서 그걸 솔직하게 얘기했더니 다 뺏기고, 저놈들은 남들 속여가지고 남의 것 착복해갖고 배부르게 살고. 그래서 이렇게 양쪽을 보니까 야 이상하다. 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계속 살아왔는데, 저 사람들은 한 번만 살짝 하니까 자기 주머니 이렇게 두둑하게 생기는 거 보니까 나도 한 번만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살면 안 될까? 라는 유혹을 받고 살더라. 이 얘기예요. 아니 오늘은 왜 아무도 대답을 안 하세요? 맞아 안 맞아요? 그래야 오늘 이야기가 풀려 넘어가잖아요. 그런 일들이 많고 나도 그런 유혹이 있더라. 그래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형통할 때,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되는데요. 너희의 말들과 같이 잘하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요령을 부려야 복을 받는 것 같이 내 눈에는 그렇게 보이더라. 그런 증거들이 하여튼 증거가 내 주변에 널려 있더라. 그 증거를 또 갖다 대요. 자, 아까는 이제 사람들이에요. 강도,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풍성하게 됐는데 또 자연을 보니까 그렇더라. 7절 8절이. 자, 그러나 이제 짐승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너를 가르치리라. 그들이 너희들에게 내가 금방 했던 말을 증언해 줄 거다. 실제 보니까 공중의 새들에게 물어봐라. 그들이 너에게 말해주리라. 아니면 땅에게 물어봐라. 고해봐라. 그러면 그것이 너에게 가르쳐 주리라. 또 바다의 고기에게도 내게 선포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이야기예요. 자, 짐승, 새, 땅, 바다, 고기 이런 것들이 증거하는데
어떻게 증거를 하느냐면 짐승들 중에 보면 우리 짐승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약육강생에. 우리 옛날에 그 동물의 왕국이라고 참 인기 있는 거였잖아요. 그죠? 참 그 시간이 정말 그렇게 재미있어요. 그래 항상 틀어놓고 저놈은 악어가 뭐 하려나 하고 쳐다보고 그죠? 저놈은 저 사자 저놈이 저 잡아먹힌 뭣도 모르고 가네. 아이고 보면 이렇게 잡아먹히고 하면서 아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막 조마조마하게 보고 막 그랬단 말. 이게 지금 무슨 욥이 하는 말이 짐승 세계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짐승들 중에서 약한 짐승들과 강한 짐승들이 있는데 또 고기나 새들도 마찬가지로 약육강생의 원리로 창조되었고 작용되더라는 거예요. 창조 자체가 약육강생이라. 여러분 옛날에 중국에서 문화혁명 때 이 이상한 헛소리를 한마디 해가지고 국민들이 그렇게 많이 굶어 죽었던 거 아세요? 야, 보니까 이놈의 참새들이 말이야. 아세요 그 이야기? 참새들이 보니까 아이 곡식을 추수하기 전에서 다 그 곡식을 나락을 다 먹는 바람에 우리가 먹을 게 없으니까 참새를 죽이라고 했더니 이 온 국민들이 참새를 죽이는데 막 그렇게 애를 썼지 않습니까? 아이고 그랬더니 참새가 다 죽고 나니까 세상에 이놈의 벼가 병충해를 하는 그 벌레들이 그걸 이제 병충해를 막아주는데 이 벌레들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이해가 가요? 예. 그 벌레들을 먹어야 이 병충해가 안 나는데 벌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도리어 참새가 먹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병이 들어가지고 국민들이 먹을 게 없어서 그렇게 뭐죠? 대약진 운동 때인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약육강생의 원리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그 어떤 종이 이렇게 많아지면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걸 조절하기 위해서 뭐는 뭐가 잡아먹고 뭐는 뭐를 잡아먹고 이렇게 딱 순서대로 하고 그 모든 것을 평정해서 이 지구가 어떤 한 짐승이 많아져서 이 자연이 재해를 받는 것을 조절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렇게 창조를 해놨다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그걸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그렇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약육강생의 원리로 하나님이 창조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 약한 짐승은 살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고 강한 짐승은 약한 것을 잡아먹기 위해서 뛰어다니는 우리 보셨잖아요. 동물의 왕국을 보면 약한 놈들은 어떻게든지 살라고 두리번 뭐 하나 먹어도 두리번 이래갖고 먹어야 돼. 그죠? 그 짐승을 잡아먹는 그 뭐죠? 표범이나 이런 것들은 그거 잡아먹으려고 싹 숨어가지고 막 두리번 살피는데 숨어가지고 기었다가 기회다 그러면서 뛰어가고 막 뛰어가서 결국은 잡혀갖고 잡아먹히고 아이고 어떻게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보고 그랬듯이 약한 것을 잡아먹기 위해서 뛰어다녀야 하는 원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을 창조한 것이 하나님의 원리가 아닌가. 이런 원리는 네가 사람들을 봐도 그렇고 짐승들의 세계를 봐도 널려 있다. 이런 증거들이. 그래서 오늘 11절이 맛을 보면 알듯이 이런 일들이 천지사방에 깔려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욥이 하는 말이 살아보니 누구 편을 들 수 없듯이 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짐승을 잡아먹는 놈은 참 나쁜 놈 말이야. 저 약한 걸 잡아먹는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그 편도 들 수 없는 것이 그거 안 잡아먹으면 그 놈도 죽잖아요. 이해가 가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 편을 들 수가 없듯이 자, 지금 우리가 일어나는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뭔가 맞물려 있어요. 이게 이제 로마서에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누군가는 우리를 괴롭히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그 괴롭히는 그놈이 나쁜 놈이죠. 근데 그 괴롭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뭘 하고 있죠? 뭔가 하나님 앞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사울은 나쁜 놈이죠. 당장 하나님이 데리고 갔으면 좋겠죠. 하나님이 다윗을 오래 살게 둡니다. 왜요? 다윗이 사울을 통해서 만들어질 때까지 내버려 두는 겁니다. 누구 볼 때는 다윗은 불쌍하고 약자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원리 속에서 우리 모두에게 뭔가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역사들을 만들어가고 있더라. 그러니 오늘 욥이 하는 말이 그 얘기죠. 그래서 살아보니까 우리가 누구 편을 들 수 없듯이 사실 뭐가 뭔지 나도 모르겠더라. 왜? 왜 지금 이런 상황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으며 왜 이런 사람들이 권세를 잡으며 왜 우리는 그들로부터 억압을 당해야 하는지,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고 우리는 착한 사람들인데 왜 하나님을 우리를 거기에다 팔아버렸는지, 왜 이스라엘을 애굽에 갖다 줬는지, 왜 바벨론에 넘겼는지, 그 악한 자들에게 그걸 우리가 신학이라는 틀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반응하면 되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사인을 주면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법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더라는 거예요. 안 맞아. 안 맞아요, 안 맞아. 왜 안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어떤 문제들을 우리가 각자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그 사람이 선해 보여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떤지를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고 계시니까 우리가 볼 때 선해 보여도 그 안에 다루어야 될 문제가 있으니 하나님께서 어떤 악한 자들을 통해서 악한 일을 통해서 그를 쓰셔야 하는 일들도 있더라. 그러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이라는 틀은 전혀 맞지가 않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나이가 들수록 지혜가 생기는 것은 사실이다. 맞죠? 여러분들 나이가 들면은 경험한 게 많으니까 지혜가 생기는 건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 주제처럼 이성적으로 지혜가 이성적으로 알려고 하면 할수록 모르겠더라. 이상하죠? 우리가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정리하려고 하면 할수록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정말 몰라요. 그래서 결국 생긴 지혜가 결국 하나님이 모두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지혜에서 모든 지혜가 나오고 그 모든 지혜의 소관, 그걸 이렇게 할 건가 저렇게 할 건가는 판단은 하나님만 하시더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오묘막축한지, 이 오묘막축하다는 말은 너무 깊고 신비해서 예측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서 뭐가 잘된 것이고 뭐가 잘못된 것인지 우리 눈으로 너희들이 보는 것, 그러니까 지금 친구들이 보고 있는 것은 전혀 안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뭔지 우리가 모르겠더라. 그래서 누가 맞는지 누가 틀린지도 모르겠더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정해놓은 틀, 신학이라는 틀을 넘어서 역사를 하니까. 그래서 오늘 13절부터 이렇게 이야기되는 거예요. 지혜와 능력이 그분에게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분에게 있었어. 아멘. 자, 이게 모든 것이 누구에게로 가고 있습니까? 그분에게로 가더라. 지혜도 그분, 명철도 그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와 명철의 최고봉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어떤 일들에 대해서 아멘 하고 받는 게 최고의 지혜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아멘을 하면 끝나는 겁니다. 오늘 포인트가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틀의 지혜는 다 틀렸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 뜻밖의 일들이 일어나. 그죠? 우리 여기 있는 분들 기도 제목을 올리는 걸 보면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각자에게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걸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아멘 하고 받는 게 최고의 지혜더라. 왜? 우리가 만든 지혜는 하나님하고 안 맞아. 지혜와 능력이 그분께 있고 지혜와 명철도 그분에게 있어서 세우고 거두는 일. 아멘. 하나님 이렇게 하면 세워주겠죠. 이런 건 없더라. 하나님이 세우고 거두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그때가 돼야 하는 거고. 이해가 가요? 심는 때가 있고 거두는 때가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시간에 있고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물을 거두고 마르게 해서 땅을 뒤집는 일도 하나님이 하시더라. 이와 같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그분의 능력과 지혜 속에서 참 신기하죠. 속이는 자와 속는 자가 다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이루어지더라. 이게 너무 신비한 이야기예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자, 속이는 자와 속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뭐 본문을 보고 설명하면 너무 복잡하고 그냥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나라가 흥망성쇠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흥망성쇠, 흥하고 망하고 성공하고 쇠하는 이런 말이거든요. 이런 것도 언제 망하냐라고 관찰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하니 속이는 간신이 와서 권력자들에게 뭔가를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권면을 하니까 이 바보 같은 권세자가 이 간신의 말을 듣더라는 거야. 그래갖고 간신의 말을 듣고 간신이 시키는 대로 해서 망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는 자가 있고 속는 자도 하나님 안에 있더라. 그걸 망하게 하려니까 하나님이 속이는 자를 보내서 속게 만들어서 그 사람의 말대로 해서 다 망해버리더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도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일어나더라. 그래서 일으켜 세우기도 하는 일들, 망하게도 하고 일으켜 세우게 하는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더라. 여러분 이게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왜 망한다고 생각합니까? 성경은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을 보내서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안 믿어진더래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들이 내 말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을 보내서 믿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믿지 못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느냐? 이런 게 다 신비로운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들린다? 이건 너무 신비한 일이에요. 이게 다 하나님 안에 있어 있더라는 거예요. 속이는 자를 보내서 속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참 이상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관찰을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지혜가 이렇게 얕은 지혜인데 오늘 여기 이제 얘기잖아. 네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하면서 지금 하는 말이 그 얘기죠. 뭐? 인간의 지혜가 이렇게 얕은 지혜인데 네가 몇 개 아는 지식으로 나를 설득하려고? 그러지 말고 생각해봐라. 라고 하면서 이제 야 이거 오늘 이거 분명히 다 못할 것 같아. 한 10개가 되거든요. 참 여기까지 오는데도 시간이 꽤 걸리네. 항상 저는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해놓고 후회를 합니다. 왜 이렇게 많이 준비를 했나? 항상 다 못하고 끝나는. 자, 몇 가지만이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욥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야, 네가 지금 몇 가지 아는 지식을 가지고 나를 설득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야, 네가 지금 말하는 법칙이 맞냐? 아니지 않냐? 우리가 지금 주변에 봐라. 사람들도 악한 사람들이 잘 되기도 하고 정말 정직한 사람들의 지질이 고생하고 강한 짐승이 약자를 잡아먹고 이게 뭐 누가 사자로 태어나고
누구나 생각해봐요. 태어나 보니까 내가 사자로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서 사슴이 말하지 않겠어요? 나는 왜 풀만 뜯어먹고 사냐? 그리고 저놈들 맨날 경계하고 무섭게 덜덜덜 떨고 살아야 되고 언제 덮칠지 모르는 이 두려운 인생은 아니지. 사슴의 생애를 이렇게 살아야 하나 뭐 이렇게 하듯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내가 저 집은 아버지가 말이야 장관인 그렇게 태어나서 떵떵거리고 살고 저 집은 내 옆집은 말이야 저 집은 아버지가 부잣집이라서 저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단칸방에 월세를 주고 살고 태어나 보니 하나님 저는 왜 부잣집에 안 태어나고 여기서 여러분 부잣집에 가서 물어보세요. 그러면 만족하냐 물어보면 여러분 이 세상에 부자로 태어나나 가난한 사람으로 태어나나 불만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은 만족하지 않아요. 그러니 이런 걸 봐도 우리가 주변에 너무나도 널려 있는데 지금 네가 몇 가지 아는 지식을 가지고 지금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나에게 그걸 제시를 해서 나에게 이 문제를 그냥 해결하려고 이렇게 하냐? 네가 내 마음 아냐? 라는 말 속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서서히 꺼내놓고 자, 이 이야기도 여러분들 우리 좀 많이 마음에 두고 살아야 될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는 첫 번째는 뭐냐면 6장 4절을 14절을 한번 봐요. 지금 욥이 지금 속상한 게 이 부분이에요. 친구들을 앞에 두고 14절을 보면 고난 당한 자 내가 지금 친구가 고난을 당하면 고난 받는 자에게 그 친구로부터 동정이 베풀어져야 하나 그 친구는 전능하신 분의 두려움을 저버리는도다. 이게 무슨 뜻이죠? 우리가 너무 마음이 속상하고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들면 여러분 가까운 친구를 찾아가잖아요. 그죠? 친구야 내가 지금 이런 일이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와서 내가 지금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 사람이 지금 한번 좀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그럼 이렇게 찾아가서 물어보면 봐라 내가 옛날에 그랬지. 근데 그따구로 살지 말라고. 너 근데 언젠간 이런 일이 생긴다고 그랬지. 봐 내 말이 딱 맞지. 이 얘기 들으러 간 거예요? 아니면 위로를 들으러 간 거예요? 대답 좀 해봐요. 위로를 들으러 갔잖아. 에? 지금 욥 이야기가 그거예요. 내가 지금 어려운 일을 당했으면 그러면 친구로서 최소한 내가 지금 동정을 받아야 될 이런 입장 아니야. 그런데 네가 지금 나한테 하는 말이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그따구로 사니까 그렇지. 내가 지금 힘들어서 막 그러니까 이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리고 막 이런 말을 하니 이게 얼마나 열받는 일이냐 이 말이죠. 우리가 잘못을 지적하는 자리에 잘못을 지적해서 여러분 우리가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내가 입 바른 소리를 한다고 관계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오늘 욥이 하는 말이 내가 지금 이렇게 악창이 나서 고통을 당하고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부인도 떠나가고 자식도 죽었으면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너는 어떻게 최소한 친구로서 신의도 없냐 이 말이에요. 신의도. 에?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너희는 친구로서 동정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너희가 친구로서 신의까지 져버리느냐? 여기에 너희는 네가 지금 나에게 하는 이 일은 사탄이 하고 있는 역할과 뭐가 다르냐가 담겨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참 우리 사모님이 어느 날 갑자기 대화가 필요한가 그걸 재밌게 시리즈로 나와서 저도 이렇게 옆에서 보면서 되게 웃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대희 씨인가 그 사람이 할 말이 없으니까 아니 이래서 계속 그 말밖에 너무 재밌었어요. 그 말. 부산 사람들이 그러잖아. 어이 이렇게 하듯이 계속 지금 욥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네가 지금 하는 일이
뭐가 사탄이 하는 역할과 뭐가 다르냐? 어이? 이런 얘기죠. 친구를 위한 신의가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옆에서 와 있을 자격도 없고 뭔가 말해줄 자격도 없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말해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가 누군가를 대면해서 뭔가를 할 때는 최소한 이런 마음은 있어야 돼요. 동정, 그를 긍휼히 여기는, 나와 다를 바 없는 약한 인간이라는 거. 이것부터 우리가 끌어안아주고 감싸주고 그리고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야지. 들어보고 상황을 보고 분석을 착착착착 해가지고 야,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그러니 네가 이거 잘못했네. 빨리 회개해. 지금 이 얘기 들으려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친구를 위해서 신의를 지키는 이 정신, 이것이 없으면 목양도 하지 말아야 하고 상담도 해줄 자격이 없는 겁니다. 상대방을 깊이 생각해 줄 수 있는 이 마음 없이는 하지 말아야 돼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구약 성경이 있고 신약 성경이 있어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만 가장 많이 기록하고 가장 중심이 되는 성경이 구약에서 뭘까요? 누가 쓴 서신이죠? 그렇습니다. 모세오경이죠. 자, 그러면 신약 성경의 가장 중심에 있는 사도가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그러면 사람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긍휼한 마음, 가장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진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두 사람 하면은 모세와 바울입니다. 그들은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썼는지 아십니까? 바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이 쓰신 겁니다.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는 목양을 하면 안 되고 상담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자꾸 그런 소문이 이렇게 참 기가 막히는 그 욕설, 내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생각해봐요. 성도들, 양떼들만 목양의 대상이 아니에요. 목회자는, 담임 목사는 성도들만 목양의 대상이 아니라 부교역자도 함께 사역하는 교역자지만 자기에게 맡겨준 양떼라고요. 예? 그러면은 그 전도사는 그렇게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면서 욕설을 들어도 되고, 뭔가 돈을 많이 버는 권사는 VVIP입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VVIP가 어디 있어요? 진짜 VVIP는 권사가 아니라 오늘 막 등록한 교회 처음 들어온 새신자예요. 돈 많이 벌고 실력이 있으면 VVIP고 저기 경비원이나 하면은 그러면은 그 뭐라고 그래야 되는 그런 사람은 예? 그렇게 나눠지는 겁니까? 그런 사람은 목양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세와 바울이 왜 그 구약의 중심에 있고 신약의 중심에 있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려고 할 때 자기가 나서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멸하려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제안합니다. 하나님, 제가 버림을 받아도 좋습니다.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게 바로 목회자가 성도들을 향한 제사장적 마음이에요. 하나님, 저 영혼을 위해서 제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이게
바울이 이야기했던 말이요, 모세가 했던 말이죠. 상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자신도 죽어도 좋다라는 마음을 갖지 못하면 지도자가 되지 말라. 오늘 친구들은 욥에게 상담해 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 그래서 진짜 지도자들은 들어줄 수 있어야 돼요. 들어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상하게도, 저는 내가 이런 걸 많이 경험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제게 그런 말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 상담을 하러 목사님들한테 가서 얘기를 하면 혼나고 온다는 거야. 지금 욥이 욥 친구들한테, 욥이 욥 친구들한테 혼나듯이 혼나고 온다는 거야. 뭐 얘기를 꺼내면은 막 답을 주기 바쁘다는 거야.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지를 않는데. 그래서 상담을 하러 갔다가 혼만 나고 온다는 거야. 진짜 알고 싶은 게 있어서 물어보면 뭘 그렇게 묻냐고, 뭐 이렇게 따시고 믿냐고. 그냥 무조건 믿으라고. 그래서 난 무조건 믿고 싶은데 이것만큼은 좀 궁금해서 좀 알고 싶다 그러면 혼내주고 온대. 혼나고 온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경건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는 것도 더디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지도자는요, 상대방의 어려운 이야기들을 들어줄 수 있어야 되고, 그걸 왜 그렇게 고민을 깊이 할까? 그 마음을 받아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모세에게 있고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양떼들을 향해서 그런 진정성을 가진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모세와 바울을 구약의 중심에, 신약의 중심에 세운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욥 친구와 같은 이런 정신을 가지고는 누구를 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뭘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친구들은 욥에게 아무것도 해주는 게 없어요. 그냥 욥은 이 말이 다 문제가 있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들이. 그래서 도리어 이들의 말을 거절을 하고 하나님께 자꾸 물으러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그 다음에 성내기는 더디해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심겨진 말씀으로 뭘 하라고요? 온유함을 받으래요. 온유함. 그래서 모세는 지면 위에 온유함이 승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듣는 것을 먼저 하고 성내기를 나중에 하는 이 더러움. 왜 우리가 남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 성이 나고 화가 나는지 아십니까? 너무나도 자기중심적이고 너무나도 이기적이기 때문에 남을 배려하고 남의 이야기를 들을 만한 여유가 없는 거예요. 여유가 없어. 만나면 가르치기만 하려고 하고. 우리가 상대 입장에서 말하고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바로 이런 경건을 완성한 사람이 모세요? 바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더 나가기가 애매하니까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알려고 우리가 각자가 노력을 하고 오랫동안 신학자들이 성경을 연구를 하고 우리는 성경 연구한 걸 배우고, 그 다음에 우리는 나름대로 우리 머릿속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니까 이렇게 해야 구원을 받고 이렇게 하면 지옥을 가고, 이렇게 이제 우리 틀을 짜놨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구원과 이런 교리들에 대해서는 움직임이 없지만 우리가 각자 개인에게 역사하는 방식은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흠이 없고 문제 없어 보이더라도 그 안에 엄청나게 많은 문제, 무슨 지금 하나님이
정말 손을 대고 해결해야 될 엄청난 문제가 뭐가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접근하기 위해서 수많은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중이지요. 오늘 욥이 지금 1, 2장에서 봤을 때 겉으로는 문제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신앙인처럼 보이나 하나님은 뭔가 엄청난 부분을 뜯어 고쳐야 될, 왜냐하면 욥 같은 사람들이 고쳐지기가 가장 어려운 거거든요. 왜요? 경건하니까, 완전하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처럼 고치기가 어려운 사람, 여러분 있잖아요. 죄인은 고치기가 쉬워요. 본인이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해결하기가 쉬운데, 문제는 굉장히 경건한 장로, 경건한 목사를 고치기는 하늘의 별 따기에 누가 그걸 하겠어요? 왜? 본인은 거기에 깊이 착각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욥에게 이런 일을 벌였을까? 알 수 없어. 왜? 악한 자가 잘 되고, 아까 읽었죠? 악한 자가 잘 되고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자가 형통하고, 있을 수가 없는 일. 지금 친구들이 짜놓은 틀대로라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인간사회뿐만 아니라 만물에도, 하늘, 바다, 새, 고기 보니까 그런 증거들이 널려 있더라. 그러니 네가 하나님을 이런 분이라고 틀을 짜놓고 딱딱 맞추지 마라. 각자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뭐 각자에게 뭘 해야 되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신 것이다. 그래서 오늘 결론이 뭐라고요? 최고의 지식이, 최고의 지혜가 뭐라고요? 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해라.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주실 것이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지 마라. 오늘 그 얘기예요. 욥이 지금 많이 발전했지요?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도 이 과정을 지나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자라고 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해야 하는지, 주님이 왜 허락하셨는지 다 알 수 없으나 주여, 이유가 있고 뜻이 있어서 준 것이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주여, 감사함으로 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